자, 우리 계속해서 이 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감정에 관한 문제고요.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화를 품은 채 또 그 미움과 또 분노의 생각들 그런 것들 가운데 휩싸여서 계속 되새김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곳으로 기억하시게끔 여러분들을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시게끔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저 사람은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게 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육신을 내세워서 분노를 품지 말고 오직 주만 신뢰하고 그분만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wait on이라는 표현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화의 증거들입니다. 화의 증거들. 본문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계신데 사도행전 25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바울이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을 제시하나 증거를 댈 수가 없더라. 예, 화의 증거들입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요, 여기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 그죠?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Many and grievous compl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ny and grievous complaints against Pa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which they could not prove. 증명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couldn't prove.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complaints를 갖다가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죄상들을 갖다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 many입니다. many. 많은 것들을. 그렇죠? 예, 많다는 것을 그런 이들이 제시했던 그 complaints가 죄상들이 또 불만들이 고소 내용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예. 자,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감정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complaint, 불평불만들 그런 내가 화내고 내가 기분 상한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는가? 왜 더 이상 툴툴 털고 나아갈 수 없는가? 왜 집착을 버릴 수 없는가? 왜 저 형제, 저 자매와는 화해할 수 없는가? 어째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과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 불평, 불만들, 이유들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증거들을 제시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계속 화를 키워가면서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당신은 나를 모른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또 내 감정을 이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겪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거든.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증거를 대라고 하면은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생각해보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그냥 막연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화의 시작과 준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끌어모으고 마음속에 떠올리고 또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또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 증거들을, 화의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화는 합법적인 것이다. 내가 이런 감정이 돼서
이렇게 더 이상 주님 섬길 수 없는 것은 정말 확법적인 것이다. 누구라도 내 같은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영어 표현에서 many and grievous complains라고 했죠.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 grievous complains입니다. 그죠? 예, 많고 grievous하다는 말인데 이 사전에 grievous라는 단어를 뜻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중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난 극악무도한 이런 뜻이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고 극악무도하다는 그런 증명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많이 제시했다는 것이죠. 결코 가볍지 않고 중하고 엄청나고 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 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인데 정작 화를 품고 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도 극심하고 참으로 합법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은 화가 나고 상심하고 분노할 모든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 내세운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grievous, 엄청나고 극악무도하고 중한 증거들이 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grievous라는 그 형용사의 동사형은 grieve라는 단어인데요. grieve는 이제 몹시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는 여러분이 grieved, 곧 기분 상하고 마음 상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grieve하고 그런 감정을 겪지 않는다면, 기분 상할 일이 없다, 마음 상할 일이 없다면, 그냥 애당초 생겨나지 않았을 그런 감정입니다. 그처럼 심하고 중하고 엄청난 화의 증거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며 그렇게 화를 불러일으키고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화의 증거들, 화를 위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제시하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일로 인해서 극도로 기분이 상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잘못이 아주 많다고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께서 다 간파하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그 모든 증거들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굳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재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십시다.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되어서 그 집단 내의 분쟁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가장 쉬운 사례로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겠죠.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내의 분쟁을 처리하는 목자라든지, 아니면은 부모 입장에, 제일 쉬운 건 부모 입장에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집에도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사소한 문제로 서로 기분이 상해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누가 뭐 했다고 하고 누가 더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더 억울하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제 자신의 불만들과 억울함을 갖다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때면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의 당사자들은 항상 자신들은 옳고 상대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상대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를 고소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분명한 그 증거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이 찾아와서 나는 한참 억울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형이 건드렸다 그러고 또 나는 그렇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그것을 공격이라 생각하고 또 주먹질을 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은 억울한 입장에 있고 상대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부각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쳐 봐도 어떤 다툼이 생기게 되면요, 늘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그 손뼉도 마주쳐야 그 소리가 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에도 it takes two to tango. it takes two to tango. 그러니까 탱고를 치는 데는 두 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속담을 갖다가 한번 떠올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다 어느 정도 잘못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이나 특정 환경에만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아보면은 되게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든지 어떤 집단의 리더나 지도자가 되었든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뭘 그리 그것을 갖다가 크게 생각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인생에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일을 겪더라도 그냥 무던하게 이겨내고 나아가야 할 때가 실제로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나 부모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성숙한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될 건데 그런 어떤 성숙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또 자신의 문제들만 너무 골몰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그것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태도와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더욱더 그 시야나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자신만큼이나 아니면 자신보다 더욱 힘든 상황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겠구나, 도와줘야겠구나,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또 실제로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든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입장은 아니구나.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는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또는 그 사람이나 나나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그렇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야. 그냥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겠구나. 역시 나는 내 능력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주님께만 부복해서 의지해야겠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고 실행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피해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떠맡아오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도 없는 수많은 화의 증거들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이 피해의식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마음가짐, 피해자의 사고방식, 피해자의 근거 없는 증거들에 집착하는 대신에 이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역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리고 그 결과는요, 참으로 복되고 놀라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이런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권면들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실행함으로써 그러한 복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펼쳐주시고요. 자, 2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권면은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명령 보십시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다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당연한 이 명령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 화를 처리하는 법을 공부하는 이유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15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되냐면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이나 다툼이 있게 일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보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생각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은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죠? 또 교만한 것도 있지만요, 탐욕이 많아도 불평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제 모세에 끌어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먹던 이런 음식들도 못 먹고 자기들 가축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잡아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너무도 탐욕스럽기 때문에 자기 재산인 가축들은 잡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탐욕스럽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어떤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주요 두 가지 이유가 결국에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아. 근데 불평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때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견지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은 당연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대로 생각의 겸손함을 수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견지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허영이나 육신적인 다툼은, 그런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형제 자매들인 간에 육신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하고 나도 아무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 그렇죠? 모두 다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이 되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알거든요. 모든 것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리의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혼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외양이 번듯하고 또 지위가 좋고 또 고상한 인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볼 때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잃어버린 혼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이 뭐 그리 부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육신으로 알고 외모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No, 그렇지 않죠.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나도 구원받은 죄인이 지나지 않는데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이뤄도 화합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을 육신을 따라서 알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의 육신적 자아가 죽었고, 또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안다면, 그렇다면 죄와 육신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생각의 겸손을 이루어야 하고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곧 세상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에도 그와 비슷한 주제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후서 3장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들이 우리를 보고서 무엇을 발견해야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보고서 복음을 떠올려야 할 것이고, 우리를 보고서 성경이 어떤 책인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실,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음에 합당하고 또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그렇죠? 예. 복음을 드러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나 분노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대신에 빛들로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렇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4절이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매력과 강점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이루는 성취와 업적,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자기 일에만 그렇게 골몰하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육신적 성향입니다. 예, 그죠? 자기 본의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점은요,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왜?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는데 분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기 일도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일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자기 일만 돌보지는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일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결코 자신의 화를 증폭시키고 분노하고 상심하기 위해서
남을 돌아보거나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남의 일을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남한테 모든 것을 그 이유를 탓을 돌리고 내가 남한테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었죠. 남의 일을 돌아보는 이유는 뭐라고, 뭐 때문에 돌아보라고 하셨습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 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돌아볼 때 어떤 목적으로 돌아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을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남을 잘 돌아보는데요. 꼼꼼하게 다 살핍니다. 비판할 거리 없나 싶어가지고. No,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신의 화를 증폭시키고 분노하고 상심하기 위해서 남을 돌아보지 말고 증명할 수 없는 증거들을 살펴서 상대방이나 주위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눈길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챙길 부분은 챙기고 해야 되는 필요한 일들을 했다면은 자신의 시간 활용과 행실과 은행과 처신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 특히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이 남긴 교훈을 한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는 내가 음식 먹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어때서? 그런데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는 그 맛있는 소불고기 삼겹살을 먹지 않겠다.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형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자유, 나의 취향도 내 형제를 실족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냥 당분간 안 먹을 게도 아닙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정도로 세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5장 2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세워주기 위한 삶을 늘 살아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자기 이웃, 각기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죠? 기쁘게 하고 세워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어진 모든 권면과 명령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취사 선택이나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화만 중시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놀랍게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보십시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한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주님께 유익한 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는 한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하기는 그냥 구하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은요, 요즘 모든 세상 세대들의 특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그 근본 동기를 갖다가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 유익만 구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개성, 자신의 뜻, 자신의 감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TV도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튜브가 TV라는 뜻인데 유튜브잖아요. 유를 갖다 하잖아요. 당신.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나 자신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미 제너레이션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미. 그렇죠?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나 중심의 마음가짐부터 바꾸십시오. 그래서 자기 일만 돌보거나 자기 일만, 자기 위만 구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고 서로의 짐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성도가 화를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예,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날을 넘기지 않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또 화에 대한 증거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이 자랑은 틀렸습니다. 예, rejoice입니다. rejoice. 예, 크게 기뻐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크게 기뻐, rejoice는 크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왜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기뻐하여가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크게 기뻐하려 함이라.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믿음의 경기장에서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같이 화를 위한 증거들을 찾아서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뭘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화의 증거들, 증명되지 않은 그런 헛것들을 잔뜩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들과 상대방들에게 화와 상처와 슬픔만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육신적인 죄들은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의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살피고 비판해야 되는 대상은요, 어쩌면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비판하십시오.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 우리가 좀 읽어보셨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렇죠? I may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내가 크게 기뻐하려 함이니라. 내가 크게 기뻐할지도 그렇게 해서 크게 기뻐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시해야 될 것은 화의 증거들,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한 우리는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과 관련 없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헛되이 달릴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헛되이 수고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헛되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수고했는데 결코 그리스도의 날에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타버렸는데, 쟤만 남았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5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을 다툼이나 불평이 없이 또 세상에서 책망받을 일 없이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챙길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재상들, 증명되지 않은 화해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그죠?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든 권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절제하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만 고통당하고 있고 자신만 피해자라는 헛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볼 권면을 통해서 완전한 자세와 태도의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크고 작은 감정의 문제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좋은 권면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